1993년 지존파라는 조직 폭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불우하게 자란 젊은이들이 폭력 조직을 만들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공문에서 죽이고 시체를 태우고 또 그 인육을 먹은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잡히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충격을 준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존파 가운데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그 이름이 이재명이에요. 그 집사님이 끈질기게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전도한 결과 김현양이라는 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교수형에 처해지던 날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햇빛이 너무 찬란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사형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용서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햇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흉악한 죄인이 바라보는 하늘과 용서받은 죄인이 바라보는 하늘은 전혀 달랐던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네일샵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런 비즈니스는 조금 문제가 있는 비즈니스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하게 앉아서 손톱 발톱 서비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쭈그려 앉아서 남의 손톱 발톱을 다듬어 주는 것은 옛날 같으면 노예가 하는 일 아니냐, 로마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일샵은 그리스도인이 하기엔 딱 맞은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 말도 맞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 말이 내 주장이 꼭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내 관점만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판 노예가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소위 이 세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래서 먹고 사는 분들 다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회사를 다녀도 죽지 못해 그냥 억지로 일을 하면 그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를 한다고 칩시다. 이 더러운 남의 옷을 언제까지 빨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노예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점을 바꿔서 내가 남의 옷을 깨끗이 빨아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비즈니스다. 그럼 그거 할 만한 비즈니스 아닙니까? 쓰레기를 치는 일을 한다고 칩시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내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 그건 노예의 삶이죠. 근데 내가 이 세상을 깨끗이 하는데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보람 있는 삶 아닙니까? 실제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한 달 내에 난리가 날 거예요. 온 세상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일들,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소위 허드렛 일들,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일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뚜리디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농사를 안 지면 우린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농사꾼이란 직업이 굉장히 귀중한 직업인 거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즐겨라. 내가 꼭 해야 돼. 그럼 그거를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그러면 무슨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즐겨라.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여워한 거죠. 성경을 보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대놓고 차별을 한 거예요. 11아들 중에서 대놓고 차별을 한 거죠. 친형제 간에도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배다른 형제 간에 일어나는 그 분쟁, 그 반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야곱의 4명의 부인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들을 아들이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그 10명의 아들들에게 가서 양떼를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양떼를 치라는 것은 뭐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양떼와 같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10명의 아들이 양떼와 같이 나가 있는 거죠. 야곱이 그 10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을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형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 어떻게 형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다니다 보다가 결국은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10명의 형제는 모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은 애굽의 보디발, 제사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죠. 그때는 한 번 노예가 되면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되죠. 근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걸 또 물리치느라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왕의 제수가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게 뭡니까? 중범죄잖아요. 그냥 그 뭐 반란 이런 거 일으킨 놈들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죠.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형들이란 자를 저주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13년 만에 요셉이 30살 됐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간의 혹독한 가뭄을 중동 지방에 불어닥친 혹독한 가뭄을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중동 지방이 그렇게 가무니까 뭐 어디나 다 먹을 게 없어요. 야곱의 식구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 10 형제들이 식량을 찾으러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대신 앞에 꿇어 엎드려서 식량을 구걸합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요셉인 걸 알고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식량을 얻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언제 봐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당한 그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물론 당할 때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정말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고난도 하나의 필요한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되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고난도, 감옥 속에 갇히는 시련도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7년간의 그 가뭄을 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시련을 겪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멋진 관점 아닙니까? 그런 은혜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다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과 똑같아요. 불과 3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필 그때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를 발견해서
상자 안에 보니까 갓난 아기가 들었어. 이거 히브리인 애로구나. 그걸 건져내서 그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국 왕자가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세가 또 오지랖 넓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괴로움을 주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을 일으켜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고 장인의 집에 빌붙어서 40년간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간 엘리트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40년간 저기 시골 장인의 집에 빌붙어서 양떼를 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럼 모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모세는 목자로서의 자질을 쌓고 난 다음에 드디어 80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약시대 최고의 영적인 리더가 된단 말이죠.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간 그 흐른 여러 가지 사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모세가 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요, 슬픈 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도 있고 문이 열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꼭 성공하고 꼭 형통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도 필요한 거고요, 때로는 실패도 필요한 거예요. 평생 고생 한번 하지 않다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나락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재벌 1세, 2세까지는 잘 나가던 회사가요, 재벌 3세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3세쯤 되면요, 진짜 어려움을 모르거든요. 평생을 어려움 하나도 없이 자라거든요. 거치는 게 없어요. 평생 갑질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입니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예요? 대한항공 케이스잖아요. 대한항공 케이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비행기를 회항시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행기를 회항시켰다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여성은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성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 궁금해집니다. 집어를 개주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다 어려움이 없이 자란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는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련이 닥치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중에 불렀어요. 본문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경험과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부름과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어떤 경륜과 섭리는 어떤 기계론적인 거나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고 은혜적인 것이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요, 나는 이런 큰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항상 무자격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하다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평가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건강한 것도 은혜이고요, 불치의 병에 걸린 것도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계시와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옆에서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합니다. 교회 한번 나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굉장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청소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는 호랑방탕하게 세월을 그냥 보냈거든요. 뒤늦게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서 목사가 되니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였을 때 그 당시에는 전도사로 날 좀 써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써요. 그때는 뭐 전도사 목사가 막 차고 넘칠 때니까. 보세요. 경험도 없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나이는 뭐 담임 목사하고 비슷한데 그런 전도사를 누가 쓰겠어요?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척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할만하니까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나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룟 유다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록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확실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둘째는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본문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 시키는 사람이 금방 합니다. 아, 저 친구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중요한 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일을 막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고 요령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금방 알아요.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워놨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뭐 벵글라 그 청년들이 뭐 격려스를 붙이고 뭐 조모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앞에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성경 구절을 써놨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뭐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거를 영어, 벵글라어, 한국어로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하필 저 말씀을 써놨지?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거기가 이제 더운 지방인데다가 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다 빈둥빈둥 거리는 게 아주 문화가 돼 있어요. 빈둥빈둥해. 일 안 해. 근데 그냥 빠릿빠릿한 선교사님이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것 같아.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것이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어코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일 열심히 할 걸,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할 걸, 그때 돈 있을 때 헌금 열심히 할 걸. 그거 다 헛소리예요. 다 아무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뚜레스디아스라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가보면 그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해요. 기쁨이 넘쳐요.
휴가를 얻어서 자기 돈 들여서 가서 막 희생하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표 사가지고 아주 외국에 가서 봉사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셋째로 바울은 고난과 핍박도 기쁘게 감당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은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정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을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의 사역을 하는데 요령 피는 분도 있어요. 그럼 하지 말지. 아니, 주의 사역을 누가 하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왜 요령을 핍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바이올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이올린 가격이 수백 불에서 수백만 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래요. 왜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단풍나무와 가뭄비나무 좋은 곳을 골라서 그것을 비를 맞추고 햇빛에 쬐이고 바람에 그렇게 말리고 이러기를 수십 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장인이 그 나무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거기서 아주 깊이 있는 아름다운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견딘 나무 그 안에는,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 안에서 아름답고 오묘한 그런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값이 없대요. 부르는 게 값이래.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인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이 높은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호의호식한 사람이 인격 좋은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임승차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사역을 할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을 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